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함께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난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화면을 조금 모양을 바꿨어요. 자꾸 성경 말씀이 화면에 가려서 안 보여서 좀 한쪽을 비워놨습니다. 잘 맞춰서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할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절단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 의미가 할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보다도 우리 마음으로 하는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예비 투표가 있게 됩니다. 공동의회하고 항정직 선거를 위한 예비 투표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나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곳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쭉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가 언제겠어요? 한낮에, 대낮에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게 날이 뜨거울 때, 더울 때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활동하면 위험하거든요.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활동을 안 해요. 근데 그럴 때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용무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 찾아온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한 용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어할지도 모르겠다 싶었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18장 2절에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몇 명이 찾아왔어요?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3명이 2명은 천사였어요. 그럼 1명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 셋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실 이 사람 셋이 왔을 때에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인지도 몰랐고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보고 저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뜨거운 낮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급한 용무가 있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들이 안 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뛰는 경우가 없어요. 천천히 걸어다니는,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면서 걸어다니지 출상밖에 뛰어다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답니다. 달려나가면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는 중동 지방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는 베두인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나그네가 왔을 때에 환대해주고 맞이해주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중동 지방의 이 광야라는 곳 자체가 너무 사람 살기가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라는 곳이 너무나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나도 언제나 그런 나그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오는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뛰어가서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에 외면할 수가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손님 젖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다.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을 때 이 손님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대접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찾아오는 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핍박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핍박을 각오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줘야겠죠. 그런 사람들을 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잘 대접해 주어라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새생명 초청 잔치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선물도 잘 받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250여 명 가까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준비한 선물이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못 받아가시고 그래서 또 오늘 모자란 만큼 다시 구입을 해서 다시 또 못 받으신 분들도 드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하게 제 마음은요, 큰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하게 큰 기대감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꺼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만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초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뭘까요? 이분들을 2번 오게 하는 거, 그리고 3번 오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지난주에 우리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린 분이 계시다라면은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온 것만으로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 꼭 다시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으니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오실 수 있겠습니까? 꼭 여쭤봐 주시고 2번째 초청해 주시고 또 3번째 초청해 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3번째 올 때는 선물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초청해 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함께 기도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 가족들 친화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예의만 잘 지켜도 새 가족들이 교회에서 등록하고 정착하는데 큰 장애물 하나는 넘어가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밥 먹으러 어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식당의 종업원들끼리 너무 친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간 제 입장은 되게 불편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여기 밥 먹으러 간 손님인데 내가 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렵게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의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서로들끼리만 너무 친하게 지내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 두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내가 여기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킬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친하다 할지라도 그냥 서로 이름 부리지 말고 새 가족들이 있을 때에는 서로 예의를 지켜주면서 서로 격식을 차려주면서 그랬을 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에 힘들지 않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타나셨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이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8장에서 한 번 더 직접 또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아마 이 문 뒤에서든 장막 뒤에서든 몰래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가까이 되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쇠하였는데 그리고 내 주인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는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죠.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저게 말이 되느냐라고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사라만 웃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으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 다 웃었어요. 둘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 사라는 나이가 이제 90세 됐으니까 당연히 여성으로서의 그 생리도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라는 거, 임신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이없어서 웃었던 이 웃음을 1년 후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진짜 이삭이 태어나서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라가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도 어이없는 웃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그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의, 정의를 지키고 공도,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의를 지키는 백성, 공의를 지키는 백성, 그런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죄악됨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왔었던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렸어요. 오늘 처음에 18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도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어요. 그렇게 엎드렸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마치 에스겔 22장 30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또 주일 예배 때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성에 죄악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 성을 막아설 사람,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비록 죄악된 성이고 불의한 성이고 타락하고 악한 성이지만 그 성을 위해서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5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줄여나갑니다. 숫자를 50명에서 45명, 40명, 30, 20,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6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십니다. 결국 10명까지 의인 숫자를 줄였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조카가 있었죠. 거기에 롯이 있어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좀 다른 이유로 따집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1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의인들이 불의한 죄인들과 함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정의를 이유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세상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죠. 의인이 있다면 최소한 의인은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시면서 결국 내가 그 성에 10명의 의인만 찾을 수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10명의 의인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최소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동성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동성애가 가득한 땅이었는지 창세기 19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이 영접을 했습니다. 롯이 영접을 했는데 그날 밤에 롯이 이 두 명의 천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19장 5절, 롯을 소돔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건 늙은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그런 의미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악한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자기에게 종속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폭력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세상 문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을 갖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2명의 남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그렇게 압박하고 이 사람들을 강압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 또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괴롭히고 강압하는 곳, 그것이 이 세상의 악한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소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져서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들을 강압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돔의 죄악들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소돔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소돔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 교만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죄악이 바로 이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는 여유롭다. 이런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진 건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센 자가 힘 없는 사람을 강압하고 찍어 누르고 못 살게 구는 것, 그것이 소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 또는 동성애,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돔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함입니다. 이 동성애는 수많은 죄악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악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으로 보신다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의인은 찾을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버렸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그런 사람 찾지 못했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의로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멸망은 누가 막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멸망을 막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창세기 18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이 소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롯을 누구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내세우며 살아가요. 자기의 권세를 추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모습이 소돔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구원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크기, 이 세상의 권세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악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